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제가 만약에 합격이 됐어요. 서울대학을 가시겠어요? 부산대학을 가시겠어요? 예. 왜요?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대학이 좋은 줄 알지만 제가 너무 멀었어요. 부산대학을 갈 거예요. 그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하려면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멀어서 거기 못 가요. 가까운 부산대학 갈 거예요. 그런 분 이름 보셨나요? 네. 왜 서울대학까지요?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 멀기 때문에 여러분 안 옵니까? 나는 10번 갈 것 교회가 멀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가겠어요.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들도 이제 서울에 나가 살지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신앙 동력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는 건요, 좋은 교회 만나는 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인생의 만남의 복이 있잖아요. 물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요, 정말 좋은 교회 만날 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좋은 교회인가? 나는 대인절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다니는가? 이 좋은 교회를 향하여 좋게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가정에 엄마 아빠를 욕하는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이래요. 우리 아빠 이래요. 그런 가정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의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모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충성하는 것,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참 아직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한 분은 교회 이제 밖을 나가는데 교회 이제 술을 마시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자기가 같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데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오냐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없는가 봐요. 술을 마셔야 자기는 용기가 난대. 그런데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이게 해가 꼬그라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목사님, 제 같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제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뭐 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찬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대거리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또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본인의 처지의 상황이 어떤 비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세 타령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자들을 보면 다들 이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뭔가 하면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줘요?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구제기관을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거예요. 구제기관은 다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들이 정부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많은 사람 가지고 돈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그런 비난을 듣고 살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히 들어야 할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코 여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제기관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은 착각하셨어요. 그런 기관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로 알아요. 학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잘 나온 사람이 떠나는 거 보면 왜 안 나오냐 하면 자기는 다 배웠대요. 이제 새로운 거 더 들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지식을 전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지식을 내가 어떤 좋은 지식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분들은 좋은 학원도 많고 그런 거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저 한 주간 한 번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이요. 뭐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나 줄곧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부터 계속 일주일에 새벽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와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나오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꼭 퇴근할 때 교회를 들러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참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윗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줄곧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300번 이상은 교회 오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강의를 치면은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공부하러 나왔다고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졸업하는 날이 장례날이에요. 장례식 치른 날입니다. 교회는 또한 여러분 이 친교 기관도 아닙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아예 보따리를 사들고 이곳저곳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방랑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보니까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저 교회를 가니까 나를 무시하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서 이 교회 가렸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기를 대접 안 해준다고 또 교회를 옮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절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친절 베풀 사람이 따로 있고 친절 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섬겨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섬겨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장로가 비택을 됐는데 그걸 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담이 너무 크니까. 또 너무 겸손해서 사양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장로가 정도 되려면요, 직분을 받으면 교회를 다 섬겨야 돼요.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재정을, 자기 재산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장로 자리를 이렇게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참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교회 굳은 일 다 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살피고 불 켜진 곳이 없는가, 난로 켜진 곳이 없는가 하면서 살피면서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안 해도 될 분들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니까요. 이게 장로라는 게요, 장로직이라는 것은 30명의 성도를 돌보는 것이 장로님입니다. 그게 장로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요, 서로 대립한다는 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권력이 있거든요. 대접받는 기분이 있거든요. 결제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이 교회들마다의 이 아픔,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 몸으로 주님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요 관심이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나음으로 동기가 점점 바뀌어져야지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동기, 목적을 끝까지 고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교회를 다님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점점 순수해지고 고귀해지고 고상해지고 높아지고 신령해져야 돼요. 근데 처음 가졌던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들을 끝까지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양인 사람들이 교회가 있지요. 그런 사람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대연절기는 못 채워줘. 또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채워줄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연절기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쏟겠지만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목적들이 이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이용해서 공동체성과 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교회는 그 본질성과 본래성을 잊어버려요. 그저 모이면 친교하려고, 그저 모이면 어떤 사교단체를 하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교회는 라이언스 그룹도 많고 세상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콜린 윌리엄스는 그의 저서 교회론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접근하는 방법을 세 가지 모티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모티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불러낸 장면 있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적이고 순례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브라함 모티프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 모티프 교회가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에서 엎드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무엇이 이렇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거기에 교육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 모세를 거부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쓸어버리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뵀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지요.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 모티프 광야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모티프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선교적으로 이해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너로 인해서 교회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란 건 뭡니까? 나라는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직장, 내 부르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그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 모티프 처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한 건물일 수 있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억압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문 안 열어 문 박차고 부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예의적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너 그래서 되겠니?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나 너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되겠니? 계속 녹화하세요. 이게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오케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흥하는 교회라면 마땅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밝게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연절기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교인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교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부흥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모임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여사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철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큐리아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큐리아코스 뜻은 뭔가 하면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 그게 철치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큐리아코스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하는 것. 그게 교회라니까요. 독일의 순교 신학자 보네퍼가 교회를 아주 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실존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계셔서 활동하고 왕노릇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게 현존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도, 그 그리스도인, 그게 참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의 삶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명체 되시는 그분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바꿔놓았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회심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본인이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요. 예수 교회를 핍박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교회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넘어갑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을 핍박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만 있으면,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 있으면요, 교회 말아먹는다니까요. 바울이 그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행동이었다니까요. 깜짝 놀랐겠어요? 네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감히 그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왜 내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꼬꾸라졌어요. 그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적 사명을 띠게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면, 주인이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한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더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여러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만유 위에 계세요. 만물을 통치하세요. 만물을 지배하세요. 온 세상에, 과거의 세상에, 미래의 세상에 주님은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세계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탐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천사와 주인의 자리를 탐구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이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24시간 하루를 주어질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세요? 1시간인가요? 아니면 5시간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삶에 있어, 현실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놀라운 왕권 앞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어르신 앞에, 그 주인 되신 앞에 주여 나는 종이나이다. 겸손한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게 겸손함이 나와요. 상대를 제대로 모르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한다면 그게 교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충만하게 하는 역사요,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 누구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면 신부 없는 신랑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지 없는 포도나무 생각할 수 있나요? 몸이 없는 머리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랑에게 신부가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을 때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머리에 몸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와 연합할 때에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만하는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불완전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여 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많은 세력들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조직에서 교회를 핍박했다니까요. 아주 말살할 것 같이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마다, 그런 기관마다, 그런 나라들마다, 그런 민족들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면서 한 말입니다. 오, 갈릴리안, 당신들이 이겼어.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배당하러 가면서 갈릴리안, 당신네들이 이겼어 라는 한마디였지요.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그런 인정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라는 옳은 말을 했던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자마다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민족이고 개인이고 다 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공한 자 보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서 글식하는 자손들을 보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요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부족한 가운데도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부흥하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게 역사적 증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볼까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얼마나 영화롭게 꾸몄는지. 지금은 많은 관광지로 변했지만 유럽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대충 몇 년 만에 짓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수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을 들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요. 건물의 내부 모습 하나, 조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보기에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건물에 저런 낭비를 하고 있느냐고. 교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은. 몸인 교회 우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이 아버지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버지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엄청나게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문화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데 돈 참 많이 들었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북왕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북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고 나서 북왕해졌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때에 그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해지면서 어느 사이에 교회가 안주하게 되고 나태해지면서 교회를 등한히 여길 때에 그 민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잘 압시다. 교회를 영화롭게 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 예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나태해져가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 신낙원이 되어버려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것은, 지켜낸다는 것은 친투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겹게 애써서 받은 복을 자손 대대로 잘 지켜내는 그 지혜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내가 건축할게요. 그 말만 들어도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의 주인공으로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게을리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후손이 잘 되던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왕위와 그 가정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올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기회를 만날까 말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히 견고케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에요.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 때에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불황의 시절에 무슨 그런 교회를 짓느냐고, 돈을 그렇게 짓느냐고. 저희 교회는 빚 없이 짓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빚까지 내가면서 짓겠느냐고 그렇게 꼭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 마음이 그런 말 들을 때 섬뜩해집니다. 섬뜩해지는 게, 저 사람 망하지. 함부로 혀를 노리고 있네. 저 사람 망하지. 여러분,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에 뭐 좀 하나 산다면요, 꼭 싸구려 살려고 하고요, 좋은 거 사면 되죠. 자기 집은 얼마짜리 집에 살면서, 자기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꼭 교회에 뭐 한다면 이거 꼭 비싼 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교회를 아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고 사치니 뭐니 하는 것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아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래도 아깝지 않은데 뭐 교회에 조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설립에 공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원 후대들이 보았을 때에, 야, 저 집안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야. 저 자손들을 보아라. 글식하는 자가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높이 들어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